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새롭게 교동문을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제가 다 낭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들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들은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떤 글귀들을 봅니다. 공사장에 보면 경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돌아가시오, 옆으로 돌아가시오, 좌측으로 돌아가시오, 우측으로 돌아가시오.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사인들을 무시하죠. 분명히 고속도로에서는 경제속도 110 딱 있어요. 그런데 110을 무시하고 많은 차들이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는 이유는 생각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속도감이 없다 생각해서 속도를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한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달린 결과들은 앞에 보면 분명히 속도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머리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물론 옆에는 뭐 거의 다 이렇게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관찰합니다. 관리합니다. 여기는 저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을 딱 보면 딱지가 날라오죠. 위반했습니다. 경고 딱지.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속도 몇. 이 자리에서 당신은 천천히 30km로 가야 되는데 몇 킬로로 달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저 정도는 그냥 가도 돼. 그런 거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 그 정도로 갈 수 있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저 정도 속도는 어느 한계에서는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가죠. 물론 그 속도를 지켜나가면은 경고 사인이 안 울립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몇 킬로만 딱 뭐 1, 2킬로만 딱 넘어가면 그냥 빨간불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서 제발 좀 천천히 달리라고, 제발 좀 속도를 좀 지키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운전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탑승자를 위해서. 너무나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포츠카 운전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뭐 속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뭐 한 번쯤 뜯기면 한 번쯤 딱지 끊으면 어떠냐. 내면 되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딱지가 날라온다는 것이죠.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만 있을까? 아니죠. 오래전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서 너는 앞으로 있을 대홍수에 대해서 대비해라. 그리고 저 산 위에 배를 이러이러한 사이즈로 저어라. 듣는 당사자는 그것이 정말 당대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리고 짓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해가 쪄도 힘들어도 왜요? 그 날을 대비해서 홍수의 날을 대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짓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물이 어디에 있다고, 홍수가 언제 난다고, 비가 언제 온다고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 오네? 그러면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물이 막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많은 동물들을 배에 실었죠. 그리고 드디어는 배의 문이 닫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후회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고 사인을 무시한 죄였기 때문에. 그때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연해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TV를 너무 많이 연상합니다. 대홍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가 정말 믿음에 대한 영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영화,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건 영화야 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참 잘 만들었네. 거기서 끝. 그러나 그 안으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딱 들어가 보면 그 말이 그러한 영화들이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통해서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에게 와서 그가 메신저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둠으로 인해서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건 영화 같은 얘기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할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그 시대의 메신저로서 이 빛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야. 나는 내가 온 목적은 이유는 이 빛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진실이야. 너희들이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돌아서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왔던 길 그대로 가죠. 고집쟁이들이죠. 그냥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의 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에 대한 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그는 니느웨 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야, 너 제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야. 요나의 마음에는 저들은 죽어도 마땅해요. 죽어서 마땅한 거야.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그러나 요나의 마음 속에는 그 민족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막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 깨달음은 마침내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더니 그 성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뒤집어쓰고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랜 시월이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니느웨 성이 또 멸망당한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왔을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야기는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라 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유다에서부터 온, 남쪽에서 유다에서부터 온 한 사람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익명의 어떤 선지자겠죠.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겠죠. 너는 그에게, 너는 지금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내 말을 꼭 선포해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는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왔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이르니 그때에 여로보암이 제단의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영어 성경에 to stand before라고 돼 있어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사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로보암이 어떠했습니까? 지난 12장에서 많은 것들을 다 바꿔놨어요. 비슷하게 다 바꿔놓고 그 절기마저도 바꿔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그 권위가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의 스스로의 생각에 지금까지 나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서면 어떡하지? 이것을 막아야지. 모든 것들을 다 수정. 누구의 생각에? 자기 생각대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그가 그에게 오늘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런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마침 봤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봤는데 왜 제단을 향하여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선포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한 행위는 제단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 얼굴을 보고 뭔가를 대화를 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벽에다 보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엉뚱한 데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통하면, 생각이라도 통하면 뭔가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얘기할 텐데 야,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그러니까 좀 네 생각을 좀 바꿔. 네 삶을 좀 바꿔. 잘못한 거 알고 있니? 좀 이야기 좀 들어. 그러면 분명히 대화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분명하다면, 들을 마음이 있다면, 듣는다면 얼굴을 보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요. 왜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했을까요? 그때의 당시
제단에서 분양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퉁쳐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퉁쳐서 제단을 향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전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를 할까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차를 타다 보면 피켓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 사명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몸을 딱 긴장을 하고 뭔가 한마디를 선포해야 하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에 대해서 뭔가 선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한 것은 성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닥칠 어떤 것,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TV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영화니까. 우리는 유튜브 세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에 대해서 뭐 대재앙, 재난, 해일에 대한 것, 지진에 대한 것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맨 처음에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딱 보면 아이고 뭐 이렇네. 오늘은 이 정도네.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정도쯤 그렇네. 무디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1절에서는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by the wor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by the way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라고 말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해져 가고 있어요.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와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놓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을 꼭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제발 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정말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위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삶.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2004년 호주에 갔을 때 저 앞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앞에 다가가서 좀 더 다가가서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해변이 있고 저 멀리에 정말 이쁜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얘기로는 뭐 빠삐용을 거기서 찍었대나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앞에 너무나 이쁜 꽃들과 너무나 멋진 바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팻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경고 딱지. 위험합니다. 발을 내딛지 마시오. 떨어집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 앞에 있는 문화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죄악이 만연함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 위험해. 그런데 호기심이라는 놈이 항상 늘 가죠. 그런데 그 너머에서 우리는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제하고 넘어가지 않고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롯이 그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향한 것들이 많았죠. 매번 하나님께서는 경고. 우린 돌기둥이 된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미련으로 인해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한다면 더 미련한 거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 여로보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가 자신이 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악함이 있다는 거죠. 그의 처음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느밧의 아들로서 충신의 아들로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위치가 부상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뜻이 옳았다면 그 일은 성사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욕심이, 죄가, 악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리더십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잃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초심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초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졌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경고 사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100km는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그래요. 100km는 달리는 것 같지도 않고 100km로 가면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럽니다. 니 이렇게 뻥 뚫렸는데 웬 100km냐고. 물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만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경고의 메시지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까지 우리는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가 경고 딱지 먹잖아요. 그 손이 말라버리잖아요. 잡으려던 그 손이. 그리고 그 징조로서 제단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한 말 중에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그가 믿는 하나님과 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걸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 누굴까요?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여로보암의 손이 말로 다시 회복이 되죠. 기도의 능력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회복됐을 때 그의 마음이 돌이켰으면 좋은데 오히려 또 야, 내가 너를 좀 쉬게 해줄게. 너가 우리 집에 오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줄게. 좀 쉬어.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그게 아니었죠. 돌아서지 말고 오던 길로도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그 사람이 초대하면 집도 들어가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라 그랬죠. 왕의 일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이 사건을 들은 어떤 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당신을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좀 쉬게끔 하라고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한 건 뭔지 아십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팩트를 체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깜빡하면 속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베델의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르호보암은 어땠을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 큰 것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을 때에 이것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그가 죄악된 길에서 유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과물을 먹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또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외쳤습니다.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랬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받는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의 군대 시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좀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라는 거죠.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과 또 부딪힐 것입니다. 생각도 부딪힐 것이고 사람도 부딪힐 것이고 말도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집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